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제목 준비 시작.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말씀. 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말씀. 예, 하나님과 달라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잘 모르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런 제목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바이블 프로젝트 시리즈라고 해서 지금 지난 시간에는 성경의 무엇성에 대해서 배웠죠. 그쵸? 성경에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틀린 게 하나도 없다. 오류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바이블 프로젝트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 중에서도 특별하게 성경의 명료성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경의 명료성.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이 속성을 또한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은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죠. 그쵸? 성경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고 있는 문서들 중에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래된 문서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신약 성경만 해도요,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쓰여진 책이죠? 대략적으로? 신약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정도 전에 쓰여진 책이에요. 그렇죠. 대략적으로 2000년이나 전에 이미 쓰여진 그 책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신약 성경의 독자들, 신약 성경을 쓰여져 갖고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봤던 구약 성경, 그러면은 몇 년 전에 책들을 신약 성경의 독자들이 읽었을까요? 예? 대략 그러니까 신약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구약 성경을 읽었거든요.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가르치고 했는데, 그들이 보았던 구약 성경은 대략적으로 모세오경부터 해서 거의 1600년이나 되는 시간 전에 책을 그들도 읽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책은 그러면 몇 년 정도 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플러스를 더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정말로 오래전에 쓰여진 책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많은 세대를 거쳐서, 많은 세대가 지난 책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성경은 한 명의 사람이 그냥 이 66권의 책을 한 명의 사람이 쭉 하고서는 적어낸 게 아니라 무려 40명이나 되는 사람들, 거의 44명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해 놓은 책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어떤 성경은 역사적인 기록을 기록해 놓는 책들도 있고, 그리고 어떤 책들은 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예언서라고 해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장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책도 있고, 어떤 거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런 성경을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책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문학적인 그런 종류를 가진 책이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66권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은 굉장히 어려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와 문화와 그리고 배경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에서는 좀처럼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있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책이다. 그리고 굉장히 깊은 책이다.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만큼 이 성경을 성실하게 그리고 굉장히 부지런하게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많이 묵상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그런 말씀의 가르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그것을 공부해서 그것을 많이 묵상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또 설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을 설교를 해야 되고 가르친다라고 해서 이 성경은 이런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많이 공부하고 많이 연구하는 사람들만이 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거나 그들만이 배울 수 있는 성경이 책이 바로 우리가 읽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막 초등학생들에게 막 그 상대성 이론을 가르친다거나 아니면은 중학생들에게 막 굉장히 어려운 대학생들이나 대학원생들이나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학문들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유치원 학생들에게,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 없고 배울 수 없고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성경이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명료성. 성경은 특별한 어떤 부류의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거나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만 배우거나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만 이것을 소유할 수 있는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소유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중에서 한 가지 속성이 바로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는데 또 이 우리 기독교 안에서 공식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웨스트민스터 고백서를 통해서 보는데 여기에 이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성경의 명료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성경의 명료성인데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그 자체로 똑같이 평이하거나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명료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 알고 믿고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들은 성경의 곳곳에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배운 사람만이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도 통상적인 수단을 적절하게 사용해 그것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 이를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내용들이 다 똑같은 명료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경은 어렵고 어떤 성경은 이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얻고자 함에 있어서는 성경의 여러 곳들 가운데 아주 명료하게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방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우지 마.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성경에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명료하게 찾아 알 수 있게 기록해 놓은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성경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1장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성경의 명료성을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매 7년 끝에 면제년에 그 초막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 이 율법을 낭독하여 라고 할 때, 지금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율법을 낭독한다라고 할 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성경인데 성경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십계명. 예. 십계명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은 이것을 모세 오경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 뭐죠?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율법,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라고 하신 그 율법을 기록해 놓은 채 그것을 지금 온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읽어주는 거죠. 자, 때가 되었어요. 어떤 절기 때에, 지금 이 초막절에 절기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장소에 쫙 모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읽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12절에 보면은, 오늘 12절에 보면은 곧 백성의 남녀와, 곧 백성의 남자든 여자든 다 듣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이와, 그쵸? 어린이도 거기에 다 나오는 거예요. 형석이처럼 어린애들은 나오지 말고 집에서 거기서 그냥 장난감이나 놀고 애들이랑 떠들고 거기서 놀고 있어. 어른들만 여기에 모여서 율법을 듣는 게 아니고 어린이들도 지금 여기 나와서 그 율법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모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는 타국인들도 그 자리에 나와서 그 율법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누구예요? 듣는 사람들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요단,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때가 있게 되는데, 그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 땅에 가서 그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 중에서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배우는 주제가 뭐냐면은 성경의 명료성이잖아요. 그 성경의 명료성을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냐면은,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것을 낭독하는 자리에 어린 자녀들까지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명료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 어린아이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어린아이가 들어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어떻게 사람들이 받게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만약에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아이들에게 그 율법을 들려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쵸? 그 아이들이 아무리 들어도 모른다니까. 그 초등학생들에게 뭐 상대성 이론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기초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과 알 수 없는데, 그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거기에 불러 모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에게도 이 율법을 듣게 하고, 그것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들도 그 자리에 모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녀를 가르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고 하는 이 기쁜 명령 속에 성경의 명료성에 대한 그 가르침이 분명히 함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나 아니면은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주제는요, 굉장히 깊고, 그쵸? 이 율법이나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깊은 뜻이 있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심오한 뜻이 또한 그 율법과 복음에 담겨 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배우고 이해하며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하거나 어렵거나 깊은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율법은, 복음은 매우 깊고 심오한 책이긴 하지만,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이해하고 이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것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거나 심오한 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고, 그들도 그것을 듣고 자기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을 만큼의 명료함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성경이다, 그리고 복음이다, 그리고 율법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가 모든 사람들을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집에 가라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도 모여라,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 알 수 있으니까, 깨달을 수 있으니까, 그걸 배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이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는, 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비추어내는 것으로서 성경을 빛으로 묘사하고 있는 여러 성경들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몇 구절만 한번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편 119편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들어본 말씀인데, 시편 119편, 아주 긴 성경책이죠. 119편 105절을 한번 볼게요.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지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밝히 비추는 등불이고, 그리고 내 길을 비춰주는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뒤로 넘겨서 잠언 6장을 볼게요. 잠언 6장. 잠언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23절. 자, 읽겠습니다.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등불이다, 그리고 그분의 법은, 율법은 빛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뒤에 넘겨서 이사야서 9장. 이사야서 9장 2절. (9장 2절) 자,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둠을 비추는 빛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성경 여러 구절들에 있거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도 하나 찾아보면 좋겠는데, 베드로 후서를 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19절.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볕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이 이렇게 어두운 것을 비추는, 어둠을 비추는 그런 빛으로 묘사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빛은 당연히 이 사물을 밝게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는 것이 바로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빛을 비춰내야 알아내야 하는, 성경을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빛을 비추어서 성경에 빛을 비추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아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모호한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성경에다가 무엇인가 다른 빛을 여기다가 비추어서 그 빛을 비추어서 이것을 성경이 무슨 뜻이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내야지만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모호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그 무지를 이 성경 자체가 빛이 되어서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게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은 모호하거나 막 어려운 책이 아닌 거예요. 성경은 굉장히 명료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도, 배운 사람이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보게 하면은 그 성경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환히 비추어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명료성이 성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브라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상대로 말씀하고 계심으로, 그렇죠?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심으로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잘 알도록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심으로 성경이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들음으로 저 사람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언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그래서 또 다른 무엇인가의 빛을 비춰야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면은 너가 이거를 이야기를 못하지만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 말은 이런 뜻이야 라고 그것을 해석하고 번역해줘야 네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심은 지적인 엘리트들에게만 그것이 극한된 게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죠.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더 이것을 자주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는 특별한 인간의 지혜가 요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하나님은 사람들 가운데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그리고 지위가 높은 자들을 오히려 낮추심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보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굉장히 많은 학식과 학벌과 굉장히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게 되고 얻게 되고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배우고 높아지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세요. 예, 그렇지만 낮아지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말씀을 더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명료성은요, 인간을 낮추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이 성경이 갖고 있는 명료성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에서 이 명료성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손에 둠으로써 우리를 교회의 폭압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는 역할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손에 주어지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폭압하는 그 폭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가두고 그들을 폭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함에 있어서 성경의 명료성이 이 놀라운 역할을 우리에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세 시대의 교회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중세 시대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쥐어지지 못하게 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반 백성들,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모든 조치들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일본어로 성경을 읽어주거나 어디 뭐 네덜란드어로 성경을 읽어주는 그런 미사를 드렸던 게 중세 카톨릭 시대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그랬어요? 그 교회가 성도들을 향한 포갑을 함에 있어서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조물조물하고 주물럭주물럭 하기 위해서 성경을 그들의 손에서 빼앗아 버린 거죠. 그렇지만 이 교회가 성도들을 향한 그 포갑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그 빼앗겼던 성경을 성도들의 손에 다시 쥐어지게 만든 거예요. 예. 그 역할이 바로 이 성경의 명료성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명료한 성경이기 때문에 몇몇 그 대단한 신학자들이나 몇몇 그런 주교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성경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간에 내주하시는 그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고 그들의 손에 그들의 예배하는 곳에 그 성경을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게 바로 종교개혁 시대에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성경의 명료성이라고 하는 교리는 신학 교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해주는 종들이 되는 대신에 교회의 신앙을 결정하고 그리고 주관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우리들을 그 신학자들의 손에서부터 그들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몇몇 신학자들만이 몇몇 똑똑한 사람들만이 몇몇 어떤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우리 성경이 명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들은 그 신학자들 대단한 어떤 사람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그 지배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게 되는 역할이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성경의 명료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기는 읽지만 무슨 뜻인지 몰라. 이거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깨달을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읽기는 읽지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목사님들을 쫓아가야 돼요. 신학자들을 쫓아가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계속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의 지배하래. 그래, 내가 알려줄게. 이리 와. 너희들은 마음대로 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과 몇몇 대단한 사람들의 지배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큐티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예, 물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얻고 성경을 깨달아 알고자 하는 진지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배울 수 있는 배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성경의 명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성경의 명료성의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마음 놓고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할 수 있게 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이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우리는 이걸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고 우리는 이 깊고 심오한 내용을 우리는 배울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걸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계속해서 누군가를 의지해야만 하고, 계속해서 누군가를 따라다녀야만 하고, 누군가에게 붙들려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 진리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킬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명료성의 교리는요, 교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로서의 지위,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지위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가장 작은 자녀들조차도 주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어떤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교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 말씀을 읽는 그 순간이 인격적인 하나님과 말씀으로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명료성이 없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긴 보지만 이게 너무 깊고 심오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은 그 하나님과 교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꼭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또 무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카톨릭이에요. 너희들은 미천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그것은 심각한 죄악이야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교회, 특별한 사람들만이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경을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해석해줘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알 수 있는 책이 아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게 자꾸 제가 이런 것을 더 강조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젖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어떤 성경을 보면은 되게 어렵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많이 배우고 많이 연구한 그런 목사님들, 그런 신학자들 통해서 내가 이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그러니까 누가에게 질문하면은 야 몰라. 그거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봐. 그건 우리들은 모르지. 그건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 이런 생각이. 물론 그런 목사님들과 그런 신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쵸? 예. 성경은 모든 부분이 다 똑같이 명료성을 명료한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더 쉽게 알 수 있고 어떤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그런 공부를 한 분들, 연구를 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든 성경을 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을 만큼 성경의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성경을 읽음으로 통해서, 성경을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이렇게 명료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이것을 활용하고 이것을 사용해야 되냐, 이 성경의 명료성이 우리들에게 어떤
또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우리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이 성경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성경이 갖고 있는 명료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고 이것을 배울 수가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고 이 성경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예. 꼭 목사님이 있어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들 평생 여러분들이 주님을 뵙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게 할렐루야예요. 우리는 성경을 평생 동안 읽을 수 있고 평생 동안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들에게 할렐루야예요. 목사님, 제가 60이 돼도 70이 돼도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가 되어도 성경을 읽고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의 아름다움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밥을 먹으면 맛있고 기분이 좋고 배가 부르잖아요. 70살 돼서 80살 돼서 그거를 안 하고 싶어요? 예? 피자 먹으면 기쁘잖아요. 70살 되면 그 기쁨을 누리기 싫으세요? 그때도 누리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으면서 와, 하나님의 복음의 깊이가 이렇게 깊구나.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거를 70살, 80살, 90살, 100살까지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거를 우리가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다니까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진짜로. 제가 예전에 알고 지냈던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갖고 성경을 제대로 읽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성경을 보고 싶어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때가 올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성경이 힘들고 읽기 싫고 막 지금 우리 성경 통독하지만 그것조차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읽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쩌면 어떤 날이 왔는데 우리 눈이 침침하고 안경을 써도 도저히 이제 성경을 이거를 제대로 볼 수 없을 만큼 우리 눈이 흐릿해지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되어서 갑자기 우리가 글로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지역을 갔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볼 수 있는 성경책이나 어플이나 뭐 이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니까요. 어쩌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읽고 싶어도 못 읽는 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큰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또 성경을 또 연구를 그러니까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굉장히 명료하여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므로 교회는 히브리어나 아람어나 헬라어 이 원어로 된 그 성경 원문을 세계 여러 나라의 모든 언어들로 번역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한국어로 된 이 성경을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었잖아요. 만약에 이게 한국어로 된 성경이 없었어 봐요. 그럼 우리는 힘들게 영어를 배워야 되고 독일어를 배워야 되고
그 어려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분명한 이런 명료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식 유무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의 민족으로 빨리 이것들을 번역을 해서 그 사람들도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하는 일이 이 교회에게 또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의무다, 책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수많은 민족의 언어로 된 성경이 없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번역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말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면서 이것들을 계속해서 번역해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들은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들이 자국어로 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고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의 일부 본문이 성경의 중요한 교리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약간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그 본문을 더 분명한 본문에 비추어 해석해야 되는 것을 또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경의 해석자다. 예. 성경은 분명한 명료성을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했어요. 그렇지만 모든 성경의 부분들이 다 똑같은 명료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거는 이것보다도 어렵고 어떤 거는 이것보다도 조금 더 쉬운 본문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갖고 있는 원리는 뭐냐면요,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분명하지 않은, 조금 더 명료하지 않은 성경은 더 명료한 분명한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는 원리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꼭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명료성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난해하고 그리고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때 이것은 그냥 덮어두고 이것을 그냥 모르는 것으로 치부해버리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것이 어떤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모호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많은 성경에 달려있는 게 관주라고 하는 게 달려있잖아요. 어떤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옆에 이게 가로치고 다른 성경 구절들이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관주라고 하는 것이 그런 성경의 해석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그것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이 믿음의 유출을 통한 해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경이 성경의 해석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자기 자신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많이 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많은 성경에 관주라고 하는 것이 달려 있고 또 많은 성경에 어떤 강해집이나 그 주석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호하게 알고 있는 어렵게 여기는 그런 성경들을 그것들을 통해서 해석하면서 그리고 배우는 연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주를 사용할 때 참고로만 들어주시면은 이 관주를 사용할 때는 관주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한 관주가 사도행전 3장 7절 이사야서 5장 8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관주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관주를 사용할 때 어떤 하나의 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면은 성경의 관주를 사용할 때는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면은 만약에 요한복음에 있는 구절을 관주하고 있는 여러 성경들 중에서 같은 성경에 있는 관주를 사용하는 게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성경에 있는 것을 통해서 그 같은 성경을 해석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른 성경이 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그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같은 저자, 그쵸? 같은 저자가 쓴 성경을 통해서 관주를 사용하는 게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같은 분류, 그러니까 역사서면 역사서 안에 있는 분류, 뭐 시가서면 시가서 안에서 말하는 관주,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어떤 원리이다,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같은 성경, 그리고 두 번째는 같은 저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같은 분류. 이것의 원리를 따라서 이 관주를 사용하면은 좀 더 분명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성경의 명료성은요, 우리의 신앙을 자유로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입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3장 16절 17절을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성경이 이런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훈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익하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온전하게 세우는 일을 하는데 성경이 유익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선한 일을 행할 그 능력을 갖추게 함에 있어서 성경이 아주 뛰어난 역할을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명료함을 가진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이런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명료성을 가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료성을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이것을 읽고 이것을 묵상하고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공부하고 연구함으로 통해서 우리를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특별한 권세를 가지고 자신의 어떤 지위 아래 그런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로부터도 그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그 권세를 가졌던 중세 교회에게 있어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의 명료성을 발견하고 그 교회에게 선포를 했잖아요. 대항을 했잖아요. 그죠? 개혁을 단행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 이 성경의 명료성을 의지하며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발견했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그것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또 반대되는 해석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자신 있게 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 가지를 견주고 또 이 역사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확인함을 통해서 만약에 그 말씀이 해석이 더 바르다 올바르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명료성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이 이런 명료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은 우리는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것을 열심히 부지런히 읽고 또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을 연구함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자유로운 신앙인으로서 더욱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우리를 이것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성경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명료한 성경이에요. 명료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건데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가장 큰 방해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죠.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불신앙의 마음들이 우리를 이 진리 가운데서 더욱더 멀어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속성에 대해서 배우게 되겠지만 지나는 시간에도 무엇성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더욱더 세워나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오늘 확인한 이 성경의 명료성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우고 또 자유로운 신앙인으로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포갑하는 그 권세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서 더욱더 자유로운 신앙인으로서 또 건강한 말씀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세워나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한 그런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은 정말 명료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진지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부요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